자,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행복은 어디에?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좀 가르쳐 주실래요? 거기 좀 가보게. 행복은 어디에? 이 주제를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행복해야만 되죠. 현지 교사를 하고 있는, 윤리교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현지 교사가 이렇게 박사학위 받는 게 쉽지는 않은데, 교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을 보내왔습니다. 윤리교사인데, 제가 논문을 좀 봤습니다. 조금 전문성 있는 부분들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제목이 이제 뭐 성격에 관한 이런 거를 이제 다루면서 그 VIA라고 하는 분류 체계가 도덕적 교육에 있어서의 의의가 뭐냐 이제 이런 내용을 주제로 다뤘는데, 그 논문에서 교육의 목적을 전제를 하나 붙이고, 그리고 이제 이 VIA 체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윤리교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논문에 교육의 목적이 행복이더라고요. 결국 왜 학생들 교육을 왜 시키는 거냐? 행복해지라고. 그래서 행복을 전제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특히 윤리나 도덕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문입니다. 결국은 공부하는 목적도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측은 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행복에 있다는 거죠. 행복 추구. 그러니까 인생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도 거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창조주에 의해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창조주에 의해서,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나와요. 행복을 추구하는 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걸 천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보면은 제10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도, 우리나라 헌법도 행복 추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행복을 원하고 또 행복이 목표가 되고 있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권리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그 행복 어디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가? 누가 그 행복을 보장해 주는가? 국가가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 줄까요? 정부가? 대체 그 행복은 누가 보장해 주고 누가 줄까? 그리고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정신분석학 이론이라든지 뭐 심리이론의 대부라고 얘기하는 지금도 프로이드나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소리는 반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행복은 없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행복은 없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역할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행복은 없는 거고, 그래서 불행한 것을 행복으로 바꾸는 게 정신과 임무가 아니라는 거죠. 정신과에서 하는 목적이 뭐냐면 개인적 비극을 보편적 불행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비극을 보편화시켜버리는 것이 행복은 없다. 행복은 없고 찰나의 충만은 있다. 찰나의 어떤 그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의 목표가 공부하는 목적이 행복이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인간이 행복해야 된다. 그 행복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는 건 없는 거다.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한번 그럼 진짜 행복은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보면서 자, 첫 번째, 행복을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행복은 따라합시다. 행복은 선택이다. 이 문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행복이라는 거는 그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 여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선택에 있다라는 것이죠.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조지 밸런트 교수의 책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 여기는 이제 조지 밸런트 교수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임상 실험하고 상담하면서 행복의 조건, 첫 번째,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 고통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따른 이런 거, 두 번째, 교육, 쭉쭉 안정된 결혼 생활,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책에서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행복은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의 조건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행복의 절대의 기준은 없어요. 사람마다 그 기준점이 다르고 목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조건이면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조건을, 행복의 조건을 가진 것 같은데 근데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대체 어떻게? 자, 성공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행을 선택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마치 감사라고 하는 것도 선택인 것처럼 감사는 선택이거든요. 내가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죠. 행복도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는 거죠. 한때 이제 미국에서 한 그림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50년 만에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그림이 있었어요. The Grace. 한국말로는 은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 그림이요. 이 그림. 이게 세계적인 그림으로 이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 그림이 이게 실제 인물에 대한 그림인데 1918년도 미네소타의 모베이라는 탄광촌에 앤스트롬이라는 작업실이 있는데 거기에 탄광촌에 있는 조그만 작업실에 신발 흙털개를 팔러 온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찰스 웬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신발 털이 하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앤스트롬이 이 노인을 딱 보았을 때에 영문을 제가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그 앤스트롬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사람들을 봤을 때는 아주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근데 보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저거죠. 빵 한 조각에 감사할 수 있는 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른 빵 하나를 놔두고도 감사 기도하는 저 모습에 이것을 이제 그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미세스 로다 나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유화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림을 그래서 처음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던 거를 칼라로 만들었는데 저 그림이 유일한 그림이라 그래요. 평생에. 근데 그림이 나오면서 50년 만에 세계에 선풍을 일으킨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 노인의 가난한 한 노인의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빵 한 조각에 두 손을 모으고 감사기도 하는 모습이에요. 저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되게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있는 거죠. 행복이. 감사할 수 있는 그 행복이. 저 사람은 뭘 선택했냐면 감사를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한 거예요.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오죠. 잠언서 17장 1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기도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17장 1절 말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한 조각 빵을 갖고도 마른 빵 하나를 가지고도 화목할 수 있고요. 제육, 고기죠. 닭고기, 쇠고기. 이게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불행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과 다툼, 화목함과 다툼은 마른 빵에 있는가 혹은 제육에 있는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부유한 냉장고에 많은 걸 쌓아놓고도 불행할 수도 있고요. 저 할아버지처럼 빵 한 쪽, 마른 빵 한 조각 가지고도 화평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그렇구나. 선택이구나. 내가 행복을 선택하는 거죠.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것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행복은 경제순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죠. 사람은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 성적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행복은 경제순이 아니에요.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억만 줘봐.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진짜 10억이 주어지면 해피할까요? 네, 틀림없이 그냥 줄려면 한 15억이나 20억 주지. 그래서 10억을 줘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성적순도 아니고 경제순도 아니고요. 행복은 학벌순도 아니에요. 학벌이 좋다고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학벌 좋은 사람들 중에서 못 살겠다, 꾀꼬리 그러고 끝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행복은 거기에 있지는 않았어요. 행복은 권력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걸로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행복 지수라는 거를 측정을 했었잖아요. 지금 덴마크의 1위가 나왔다 그러는데 2015년도인가요? 그때에도 부탄, 아주 빈곤한 나라, 방글라데시.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거기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만큼 가난한 사람, 전염병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근데 그 사람들 행복 지수가 높아요. 남아프리카 아프리카도 우간다나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요, 내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 내일이 없냐면 그 물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에서도 우물 파주기 운동 해가지고 한 번 파면 그 우물 파는 1,0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땅 깊이 파가지고 이 펌프, 우리 옛날 펌프, 이거 박아준다고. 그러면 이제 막 해가지고 물 먹으면. 그 물들을 몇십 킬로 썩은 물들을 다니지 않아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펌프로 물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가지고, 다음날 보면은 그 펌프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쇳덩어리 팔아먹고. 그런데요, 기찻길을 철로를 놔주면 철로를 다 잘라가지고 가가지고 팔아먹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그런 게 있어야지 편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한편은 이제 닭을 몇 마리 사주잖아요. 닭을 주면은 그 닭이 이렇게 암수를 주면은 지네들끼리 해서 이제 알도 낳고 부화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꾸 크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가 2마리 되고 2마리가 3마리 되고 이렇게 해서 농장할 수도 있고 좀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닭을 이렇게 선물해 준대. 이거 키워가지고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이 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병뚜껑 주워가지고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 뭐 아주 그런 뭐 빈곤한 사람들한테 닭을 줘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좀 먹고 살게 하는 게 얼마나 또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다 잡아먹는데 그냥. 근데 왜 그러냐 니네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우리 조상들은 다 그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답답하죠. 이 사람들은 행복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 근데 행복해요. 내일이 없이 사는데 너무 행복해요. 만약에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뭐 안 먹고 안 쓰고 해가지고 내일을 준비하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인생을 잘 사는 거. 방글라데시, 뭐 무탄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복이 느끼는 행복 주수의 그 높은 것은 그건 그들이 선택하는 거죠. 뭐 성적 순위예요, 경제 순위예요, 학벌 순위예요, 권력 순위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해지는 거죠. 지금 상황 조건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 어느 정도 조건이,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사업 잘 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와중에서도 행복을 선택하세요. 감사를 선택하셔서 감사하시고요. 예. 그리고 행복을 선택하시면 행복해지는 거. 불행을 선택하시면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행복은 선택이다라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행복은 일상에 있어요.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나의 평범한 일상에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행복이 있었다는 거 아셨습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지 못한데 그랬어요? 내 행복은 여러분 일상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일상에. 행복은 일상에 숨어 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오래전인데 한 분이 동화 이야기를 해준 게 나이를 먹으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동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참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동화냐면 강아지 한 마리가 어느 날 고민에 빠졌답니다. 고민에. 이 강아지 고민이 뭐냐면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나 이렇게 고민에 빠졌대요. 생각하는 사람 로댕처럼 강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나 고민하다가 정말 은혜로 행복이 어딘 줄 알게 됐대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행복은 자기 꼬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이 발견한 게 너무 좋아가지고 강아지가 행복 시작, 고통 끝, 불행 끝. 그래가지고 이제 꼬리에 있는 행복을 잡으려고 꼬리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쫙! 그럼 또 도망가는 거예요, 얘가. 이 강아지가 가만히 있다가 살살 쫙! 그럼 또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강아지가 꼬리의 행복을 잡으려고 마당을 팽팽팽 돌다가 어지러워가지고 너무 어지럽다. 그리고 강아지가 생각하기를 결국 내 인생에 행복은 없는 건가 보다. 행복을 잡으려고 했는데 행복이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주 노련한 또 한 마리의 개가 오더니 도사 개가 딱 나와가지고 한 마리 딱 해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행복을 잡으려고 빙빙 돌지 말고 네 갈 길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행복은 계속 따라온다는 거야. 꼬리에 있으니까. 행복 어디 있어 막 이러고 있으면 행복이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꼬리가 따라오듯이 행복이 그냥 막 따라오더라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잡으려고 해서 잡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삶을 사는 그 속에 행복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정말 그런 이야기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두 자녀를 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직장도 괜찮았고요. 부부는 뭐 별 걱정 없이 살만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평범한 일상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똑같은 일에 반복되어지는 게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어나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뭐 똑같이 어떤 반복되는 일들이. 그래서 뭔가 좀 이 인생에 좀 뭔가 이 특별한 일이 좀 없나, 뭔가 좀 신나고 재밌고 멋있는 인생이 없나, 이제 그걸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인생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혹은 소설 속의 한 주인공처럼 그런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인생의 그 특별한 날을 그리워하는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남편이 얼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는데 남편이 큰 병이 생긴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진찰을 하다가 이게 점점 병이 심해지니까 남편이 계속 좀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남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온갖 부부가 가족이 다 이제 거기를 매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병원에서 병 치료를 하면서 부부가 거기에서 이제 고달파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고난이 부부에게 굉장히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 부인이 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너무 그리워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아요. 매일 저녁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얼마나 그것이 행복인 줄 몰랐어요. 매일 태어나가고 자녀를 기르는 단순한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지루하고 몸이 건조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는 지루하다고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평상시는 몰라요.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상황인지. 그런데 그 일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을 때 침상에서 혹은 어떤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침에 아침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거, 걸을 수 있다는 거,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거, 많은 버스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 야, 이게 행복이었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하면 그들이 항상 후회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대부분의 공통적인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후회가 뭐냐면 좀 더 사랑하며 살 거, 이거였었어요. 좀 더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내게 한 번만 더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휴가를 더 많이 갖고 싶다. 내게 한 번만 더 생명이 주어진다면 삶의 속도를 나는 늦추고 싶다. 그리고 장미꽃 향기를 맡고 싶다.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보고 싶다. 구름도 보고 싶다.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싶다. 한 번만 더 내게 평범한 삶이 주어진다면. 행복은 일상에 있어요. 지금 내 일상에, 내 꼬리에 있습니다. 내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거기서 얼마든지 행복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일상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은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행복은 바로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행복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 왜 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거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일반 뭐 상담이나 일반 뭐 철학이나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행복이 주 안에 있냐면, 행복은 영혼의 만족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그 영혼을 가진 존재는 그 영혼의 출처이신 하나님께 있을 때 그 영혼이 가장 안정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걸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식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경험해 보시면요, 모든 인간은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그 영혼의 충만함이 내 삶의 행복을 만들어요. 삶의 여건에, 불행한 모든 여건을 뛰어넘는 것이 영혼의 충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에게 신라 호텔, 5스타 호텔에 탁
물고기를 데려갔어요. 물고기를. 5스타입니다. 신라고 호텔입니다. 으리으리한 호텔에 냉장고를 탁 열면 거기는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이 쫙, 샹달라 등이 바짝바짝바짝, 전화기, TV 막 고급스러운 거 쫙, 침대는요 물침대예요. 물침대. 탁 누우면은 쫄렁. 물고기를 거기 들어가면 물고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어이, 5스타 호텔인데? 그럼 6스타 뭐 이렇게 가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물고기 행복은 물속에 있을 때예요. 물고기에게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갖다 한다도 물고기는 괴로워서 펄떡펄떡 뛸 거예요. 제발 나를 있을 곳으로 보내줘. 그 물고기 있을 곳은 어디예요? 물속이에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어디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어디서도 행복할 수 없듯이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안식하는 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그 어디서도 안식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나무 뿌리는 흙 속에 있어야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영혼을 만드신, 출처되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은 안식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안식이 본질적인 내 심령 깊숙한 곳의 안식이 내 삶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뭐냐면 그 흔한 게 없어요. 그 흔한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흔하게 발로 차이는 것들이 무화과 나무고 포도 열매고 감람나무, 이게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밭에도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우, 되게 불행하겠다. 어우, 저러고 어떻게 살아? 그러죠. 근데 이어지는 18절 말씀 하박국에, 이게 하박국의 결론이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지. 하박국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아하, 내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내 영혼의 기쁨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없고 쌓아놓은 것이 없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느 정도냐면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껑충껑충 뛰어다니게. 껑충껑충. 내 영혼이 은총이 보고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껑충껑충껑충. 주 여호와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영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그 영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고 영혼의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어찌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 참 어렵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걸 목사로서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사명을 생각을 합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영혼의 충만을 주어야 돼요. 아주 저는 고군분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땐 가면은 사람의 영혼을 다뤄주지 않을 때 전 화가 나요. 아니, 우리의 영혼은 지금 목마른 물고기처럼 지금 물을 찾고 있는데, 아니 왜 그 영혼에 대한 그 터치를 못 해주고 왜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나. 아주 저는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좀 더 심한 얘기하면 이게 목사가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더 못하겠지만은요, 어떤 때는 막 그냥 막 스트레스가 막 많이 나요. 막 설교 듣다가 막 튀어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그러시면 되나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쵸?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영혼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있어도 그냥 가만히 들어야 되겠죠. 어휴, 왜 저 쓸데없는.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의 눈동자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데 그 영혼의 충만함은 하나님 안에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 안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으로 이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찬양하면서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행복은 자족에 있다는 거예요. 자족에 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이라는 건데 오늘 11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제 어떠한 형편,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뭘 배웠어요? 자족을 배웠어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만족하는 법. 근데 이 만족하는 법이라는 거를 배워야 돼, 이게. 이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일상에서 자족에 대한 이 만족에 대한 훈련을 배워야 돼요. 물론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게으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책임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어진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이 자족이 뭐겠어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내 형편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주여, 마른 떡 하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일단은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습을 한번 하라고 시켜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딱 일어나자마자 뭐 밖에 나가지 않아도 좋아요. 딱 눈 뜨자마자 외쳐보십시오.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복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걸 막 외쳐보세요. 그냥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고 화날 일이 많이 있을 때도 물론 있죠. 그때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보면 감사하지요.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법은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꾸 입에서 감사를 시인하고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많은 복을 받고 있지요. 참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어째 저 사람 운전을 저렇게 하는데. 짜증나. 여자는 좀 운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저는 왜 쳐들어온대. 짜증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별난 게 다 신경 쓸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버리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보고 웃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휙휙 타다니는 사람 보니까 생기가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바꿔서 감사를 선택을 하는 감사. 이게 자족하는 법인데 이게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늘 앤더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참 그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그 앤더슨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가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생각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생각의 산물.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감정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팍 들어지는 감정, 화가 나, 불쾌해, 기분 나빠. 그걸 1차 감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1차 감정. 근데 이 1차 감정이 이런 일이 있어? 화가 나? 기분 나빠? 이런 1차 감정. 근데 그 1차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기분 나쁜 거야? 그건 불쾌한 거야? 그건 안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의 결과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앤더슨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라는 게 뭐냐? 생각을 긍정적으로 좋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도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바꾸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생각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좋게 함으로써 감정을 바꿔서 나오는 그 감정이 뭐냐면 그게 2차 감정이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대로 생기는 1차 감정 어쩔 수 없습니다. 화나죠. 누가 나를 막 비웃었다. 화나죠. 1차 감정이. 그런데 생각을 바꿔요. 저 사람이 이렇게 비웃음으로 인해서 내가 인품이 되게 좋아지겠네. 내가 이제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겠네. 생각을 바꿔서 바뀐 생각에서 나오는 2차 감정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얘기하는 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하면서 내가 배우는 건데 감사를 선택하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좋게 생각하는 법을 자꾸 해야 돼요. 좋게 생각하는 거. 그 좋게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게 생각하면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이거요, 안 좋게 생각하면요, 저 목사 좀 빨리 좀 끝내면 안 돼? 뭘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앞으로 한 30분 더 할 건데, 설교를.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그럴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야, 목사님, 한 30분 앞으로 더 하는데, 야, 나 드디어 이제 9시쯤 집으로 가면은 말이지. 야, 내가 이제 그 인내심이 내가 많이 커질까. 목사의 긴 설교를 참으로 내가 인내심이 늘어나. 내가 정말 깊은 인품을 소유할 것 같아. 그 생각을 가지면 긴 설교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자족하는 법은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에 어떠한 형편에 드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사람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살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렇죠? 살면서 잘 차려놓은 밥상에 뷔페 음식을 멋지게 폼 잡고 먹을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냉장고 뒤지다가 아무것도 없네요. 뭐 먹지? 예? 보니까 저기 오래된 뭐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라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한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주여 금식을 시키시는군요. 금식하고. 어떤 때는 폼 잡고 택시도 쫙 타고 갈 수 있지만 어떤 때는 택시는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왜 돈이 없을까? 걸어가라는 뜻이구나. 걸어갈 수도 있고. 사람이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에서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족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발견되어지는 행복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를 선택하시고 오늘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 아시고 자족하십시오. 그러면은 행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행복이 이런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주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짤막한 시간이지만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은 어디에 있다? 일상에 있어요. 지금 행복은 여러분 옆에 같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꼴이 없죠. 지금 내 등 뒤에 그 행복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행복이 같이 있습니다. 행복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의 만족을 주님 안에서 찾으시며 행복하시고 주어진 삶에 1차적으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행복할 권리를 가진 여러분들 마음껏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우리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인생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최고의 모습을 주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잔잔히 흐르는 행복의 멜로디가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며 신뢰하며 마음을 비우며 조금 천천히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행복한 모든 사람들 축복합니다.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